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명령한 대로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표도 한 번도 수집해본 적 없고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외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자석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라 이름 써 있고 그 옐로우스톤 뭐 이렇게 써 있는 자석판이 있어요. 그거 꼭 하나씩 사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쭉 붙여놓으면요, 냉장고 열 때마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가 이런 나라였지, 내가 그때 본 것이 무엇이었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제가 아는 분은요, 유리나 아니면 사기로 된 조그만 종을 계속 수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이거 뭐라 그러죠? 진열장. 옛날에 차단스라고 그랬는데 진열장에 그 정말 작고 이쁜 종들이 막 나라 이름 도시가 써 있는 그 종들이 쫙 있어요. 어떤 분은 찻잔을 수집하십니다. 찻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찻잔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나라가 떠오르고 거기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내가 수집한 것, 그리고 어떤 물건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는, 그 장소가 생각나는. 그래서 저희가 멋진 휴가를 가면 그 기념품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니어 샵, 그 기념품 샵들이 관광지마다 다 망하지 않고 성행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념품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그때를, 그 장소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 기념품을 사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 그때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다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리도 안 만들었고, 그리고 배도 없었어요. 보트도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푹 하고 담기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뒤로 막 밀려 올라간 거예요. 뒤로 막 밀려 올라가서 그 장소부터 25km 떨어져 있는 하맛-어기 아담성 앞에서 막 유리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하늘 높이 물이 쌓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을, 강바닥을, 마른 땅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명씩 12명을 택해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전엔 항상 그 일을 맡을 사람을, 그 일을 맡을 그럴 대표자들을 뽑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총 3번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3번.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계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구 조사를 하려고 12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1기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기는요, 그 후로 2년 후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죠? 12명. 2기 지도자들이에요.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8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 시딤 앞에 진을 치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을 공정하게 분배받기 위해서 그 임무를 맡기려고 또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3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자 하나님이 4번째로 12명의 지도자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각각 1기, 2기, 3기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어요. 1기는 계수를 했어야 됐어요. 인구조사를. 2기는 가나안을 정탐해야 됐습니다. 3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고르게 분배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4번째 세워진 12명의 이 대표자들은 무슨 임무를 맡았을까요? 그 임무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12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뭐죠? 럭키 7. 네. 왜 7명을 뽑지 않으셨을까? 7은 완전수거든요. 아니면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쯤 뽑아서 보내시지. 아니면 각 지파에서 10명씩 한 120명 뽑지? 왜 12명일까?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에요. 1절에서 9절 사이에 12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2이라는 숫자가 총 5번이나 나옵니다. 12돌, 12명, 12돌, 12명.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5번이나 등장해요.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성경에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3이라는 숫자.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3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셔요.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 계절이 몇 개죠? 4계절. 네. 북극 같은 데는 1계절밖에 없지만 보통은 4계절이 있어요. 방향이 몇 방향이죠? 동, 서, 남, 북. 4방향. 그래서 4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숫자 3과 이 세상의 숫자가 딱 만나면 몇이에요? 7.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어우르는 완전수. 그러면 이 12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라는 숫자가.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것, 하나님의 파워가 증거되는 곳에는요 10이라는 숫자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명령해서 12개의 돌기둥을 세워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가 12이에요. 신약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한 번에 그 2만 명이 넘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5천 명의 남자를 먹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남자만 셌거든요. 그러면 아내들까지 하면 5천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집에 두 애들씩만 있어도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이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후에 광주리가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2명의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슈퍼파워,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1기, 2기, 3기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을 땐 시키시려고 하는 일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주신 임무는 아직도 그 강바닥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앞에서 12개의 돌을 각 사람이 하나씩, 그러니까 총 12개의 돌을 가져와야 되는 임무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12명의 대표들에게 그대로 내리는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가? 강변에 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였기 때문에 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왜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돌을 주소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다시 그 강바닥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돌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바로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돌을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돌을 가져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 맨 첫 번째 임무, 돌을 가지고 오는 임무, 그 시작이 그냥 주변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일의 시작이 자기가 편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런 거 외워두면 이렇게 어디 가서 대화하실 때 조금 나 좀 배웠어 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이게 에크.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원래 킬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크 칼레오. 이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안에서 밖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교회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명씩
불러내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부르실 때는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에크칼레오 안에서 불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키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언약궤 앞에서 가지고 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언약궤 앞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우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사명, 모든 일, 모든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지켜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늘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선한 사역, 남을 돕는 사역,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는 사역도 중요하고, 상담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막 봉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저희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의 목적이 있고, 그 사역과 사명은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혼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현장감이 엄청이 떨어집니다. 예배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치, 그 임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12명의 대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대로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때는 추수기라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센 물결이 막 계속 휩쓸고 강바닥을 휩쓸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쓸려서 내려가 버렸겠죠. 남아있는 돌들은 큰 것들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큰 것들만. 강바닥에 갔는데 땅 깊이 박혀 있었던, 또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 있었을 거예요. 진흙이면 좀 캐기도 쉬웠을 텐데, 마른 땅,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에 그 거센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할 무게를 지닌 큰 돌들이 박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강바닥에서 막 돌을 캐야 되는 거예요. 조금해 보여서 막 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못하겠다. 옆에 가서 또 막 그 큰 돌을, 그렇게 캐낸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12명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옆 사람이랑 막 이렇게 떠들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걸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스텝 밟으면서 아까 저희 율동하듯이 가벼운 걸음으로 그렇게 걸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큰 돌을 메고 아마 비틀거리면서 잘못하면 이거 놓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떨어뜨릴까 봐. 그럼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들이 한참을 그렇게 걸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무거움,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괜히 나는 왜 괜히 뽑아서 어깨 다 까지고 쓰라리고 왜 이렇게 나만 고생시키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하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부르셔서 맡겨주시는 임무는요,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12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짊어져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하신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어깨가 까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늘 있는 거예요. 한 발만 잘못 걸어도 넘어질까봐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가는 그런 엄청난 무게감,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확 내던져버리고 도망갈까. 그래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를 위해서 저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비틀거리고 넘어질 듯 그렇게 걸을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힘들게 그 큰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자 하나님이 그 돌들을 내가 이제 이 돌을 기념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후로 시간이 한참 흘러서 100년, 200년, 300년 흘러서 이제 그땐 이 요단의 도하를, 이 요단을 건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이걸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이제 후손들이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돌들이 뭐예요?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때 이 기념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넜다라는 그 은혜의 기억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억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기념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날마다 질문받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받아요. 저희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그렇게 저희도 늘 질문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끊어진 생명의 길을 뜻합니다. 예수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요? 이거 은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요? 이거 18K예요? 액세서리예요. 아니면
예수요?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애처럼 좋은 대학 가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 생활을 하면 복 받아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땅을 받습니다. 그들은 넓은 농지를 받고 수많은 가축도 받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려요. 하지만 거기에 세워진 12돌은 그 넓은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가축을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12돌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요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십자가는요,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잘 됐어요. 우리 집이 망했는데 믿음 생활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었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됐었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지식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음을 완전히 갈라버리고 그곳에 생명의 길을 내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크칼레오하신,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교회로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는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걸 자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잘났었는지,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내가 무슨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인지, 우리 교회 건물이 몇 평인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인지, 그런 걸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안 나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서 한 번도 갈등해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십자가만 막 자랑했는데 목사님이랑 갈등이 생겼어.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막 자랑했더니 우리 순식구와 막 싸움이 났네.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쪼개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서로 고소하고 재판 가고 그렇게 갈라지고 쪼개지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랑하니까, 내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거 자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내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자랑하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답을 못 들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랑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나니까 교회가 뭐야? 뭐 똑같네. 산악회랑 똑같네. 조기축구회랑 똑같네.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 얘기 아니에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사님 우리가 다 가서 철야기도 하죠. 이러고서 교회 집사님들이랑 기도원에 가서 막 철야기도를 막 주여 주여 이러고 막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집사님들이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화가 확 난 거예요. 화가. 아 진짜 너무하네. 같이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잠을 자?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주님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러 와서 잠을 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딱 주신 거예요. 욕하려면 너도 자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거면 기도하지 말고 너도 자.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은혜 없이 하는 모든 헌신, 헌금은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처럼 개척교회는 일하실 분이 그냥 빤하세요. 어제도 보셨죠? 전교인이 다 나오셔가지고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실까봐 제가 꼭 오늘 교회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빠지고 안 하는 분 보면 얄미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요 그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선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음식, 먹는 거, 잠자는 시간, 사람 만나는 거, 옷.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아르마니 옷 입고 뛰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어요. 나라에서 정해준 옷만 입거든요. 자신을 부른 나라, 자신을 대표 선수로 부른 그 나라, 그 감독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죠, 불편함. 내가 하고 싶은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할 때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발 뻗고 눕고 싶으신데 못하시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감정 다 표현하고 내 권리 다 누리는 건요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아무 임무도 없는 그 자연인. 부름받은 사람은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야 나를 부르신 분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할수록 나를 부르신 분이 불편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미래 새로운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어떤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그래서 오셨더라도, 아니면 오랜만에 목사님 좀 만나러 갈까? 그래서 오셨더라도, 어떤 동기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아,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였지. 회사에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위례에 사시는 분들이 위례 새로운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저희가 당당히 그 생명의 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기념비입니다.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거룩한 기념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결단, 내가 하나님의 기념비구나, 내가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기념비구나, 이것을 조금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하잖아요. 12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큰 돌은 못 하지만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돌을 가지고 갔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을 좀 가지고 가면서 그런 결단, 하나님, 제가 그 돌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돌을 가져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여기 돌을 좀 담아왔습니다. 돌을. 우리 안내 집사님들의 안내를 통해서 한 명씩 다 나와서 돌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돌을 집으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그 대표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짊어지고 갔던 돌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을 보면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이 돌을 볼 때마다 오늘 예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저희가 도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도를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기념비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일터에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